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성과 과학에 의하여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고대 시절을 살아가던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지진이나 화산, 흉년, 가뭄 이런 것들은 고대 시절에 그저 신의 노여움이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 이상이고 또 자연 재해라는 것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달에 옥토끼가 산다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만 해도 그 말 듣고 이렇게 달을 바라보면 진짜 신기하게 토끼가 방아 찧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보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달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옥토끼는 없다는 것을 알죠.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화성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팀 버튼은 유명한 감독이죠. 팀 버튼 감독의 화성 침공이란 그 영화가 사실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시대, 이러한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그리고 신통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이들 가운데 사회의 리더라고 부른 이들 가운데도 그러한 무속에 심취해 있는 이들이 도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 빠져 들어가는 이들이 있죠. 우리는 저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정신이 박힌 이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단에 저희들이 빠져 들어갈까 심취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 믿는 이들 가운데 여러분 정치가도 연예인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지도자들도 있죠. 가진 것이 없거나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영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성경에 쓰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와 누가복음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도 비슷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의 주인공이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광야로 그를 끌어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느냐면 사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만요, 마가는요, 이 시험이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곧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 광야의 시험을 하실 때, 그때가 어느 때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막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로 가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 음성이 끝나자마자 바로 곧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곧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영적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바로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셔요.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니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승승장구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갈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외롭고 그리고 척박하고 춥고 배고픈 곳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광야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거기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데 제 삶은 계속 어둡고 캄캄할까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그 캄캄한 광야에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은 성도를 단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광야의 시험이 없이, 연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가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한참 지난 때였어요. 마가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서를 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 복음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가 이 본문을 쓸 때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라고 말할 때 그 시제가 무엇이냐? 과거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과거 이야기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라고 과거로 써야 되는데 마가는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고 계시다. 지금 진행형으로 현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가 글을 쓰다가 시제를 착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듯이, 이끌어 가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광야로 몰아내고 그리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삶은요,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광야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요, 지금의 삶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광야보다는 화려한 도시를 바라겠지요. 광야보다는 예루살렘을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광야를 통하여 연단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그러한 영광의 길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을 기대하시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가에게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기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에게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실 리가 있나요? 그 시험에 패배할 리가 있나요? 마가는요, 그거는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쓰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그에게도 40일의 금식과 40일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의 40일의 금식이 그냥 밥을 굶으신 걸까요? 주님께서 밥을 굶기 위하여 40일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그 40일은요, 주님의 기도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40일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 40일일까요? 성경에서 40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척박한 산에서 그가 보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아합과 이세벨에 쫓겨서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지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그들에게 단순한 고통이고 절망이고 어두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40일을, 여러분들, 그 산에서 외롭고 배고프며 그 40일을 보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40일을 그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도 4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결국 멸망을 당하죠. 마가는요 예수님의 40일의 그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광야는 어디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현장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 오아시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광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잔잔한 날이 없지요. 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갑작스런 또 코로나가 혹은 경제 침체가 닥쳐올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입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나를 찾아와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은 교회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위로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지친 이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회복하는 곳이어야 하죠. 세상에서 힘든 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힘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왜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생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느냐, 그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가 은혜가 되는다고 고백하죠.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성질을 부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푸시면 안 돼요. 그걸 해결하고 가셔야죠. 근데 그거는요, 사람에게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과의 과학의 법칙 가운데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에서 어떤 에너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지금 어딘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스트레스, 자기의 상처, 그거를 누군가에게 풀어요. 근데 푸는 순간 나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다 풀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다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 사람에게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도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성도들을 만나셨습니까?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건 다 드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예쁘게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봤을 때 우리 첫 마디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유, 예쁘네요. 아유, 잘 어울려요. 어디서 하셨어요? 아주 세련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어디서 했냐? 왜 그렇게 비싸게 했냐? 뭐 하러 그 집에서 했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생각해도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좋은 소리에 반응하게 마련이에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칭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 좀 부족해도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셔요? 이러면 목사가 설교를 더 열심히 잘할까요? 안 합니다. 아이고, 뭐 열심히 해나 열심히 준비 안 하나 뭐 어차피 똑같으면 안 하고 말지예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엄마들이 남편들에서 불만이 많아요. 남편들이 자기 일들을 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젊은 어머니, 요즘에 가정주부들이 그런 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들어보면 달라요. 왜 안 해주냐 그러면 뭐 해나 안 해나 어차피 혼난다는 거예요. 해줘도, 설거지 해줘도 끝나고 나면 아이고 야 수고했네 잘했네가 아니라 여기 왜 물기는 안 닦았느냐, 요거는 왜 정리를 이렇게 했느냐, 컵을 왜 쌓아뒀느냐, 이러면 마르느냐 안 마르느냐, 이러니까 하고 나서도 어차피 요거 더 먹을 거 내가 뭐하러 해주고 요거 더 먹을까,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이게 쌓이면요 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못하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해줬어요. 그릇을 제대로 못 쌓았어요. 괜찮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러분 너무 여보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다음에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것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구절 하나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더라, 함께 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광야에서 들짐승들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들짐승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죠. 주님을 해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다니엘의 시절에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추운 밤을 그 사자들과 함께 보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들짐승들이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마가의 기록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한 구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다시 임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늑대와 양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린 아이들이 그 마치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듯이 사자와 호랑이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함께 웃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불가능하죠. 천국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 광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질 낙원의 모습이죠. 근데 마가는 이 구절이 이미 예수님의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들짐승들이 주님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이미 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함을 믿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과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방, 수군거림, 악의, 탐욕, 거짓말과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울은 이것을 옛것, 옛사람, 그리고 옛 성품이라, 옛 옷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것들, 옛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요 들짐승들 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 계셨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여러분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짐승과 천사는요 전혀 어울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처럼 세상에 고통받은 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필요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들짐승들 뿐만 아니라 영적 권능을 가진 천사들조차 주님을 수종드는 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구절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 복음서 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천사가 주님을 수종들었다는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수종드는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 주님을,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 척박한 광야에 지상의 존재와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모였습니다. 사단이 주님께 굴복했습니다. 들짐승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주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가 아니라 광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광야로 끌고 가셨다면,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내게 맡기실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이들로 우리를 돕게 하시며 결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광야가 닥쳐올 때 염려하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미혹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우리는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